네, 오늘 말씀은 안식년 또 희년, 희년에 대한 말씀을 레위기서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종된 이스라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죽은 이후에도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또 일평생 동안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일에 심부름할 전도자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 다시 저주와 멸망 속에 들어가는 사탄,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모든 인류를 살리고 또 앞으로 태어날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이고 또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25장 1절에서 7절에는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안식년입니다. 2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1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3절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낭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우리가 7년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년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매주 7일에 뭡니까? 7일째 안식일을 지킵니다. 한마디로 주일을 지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할 때 우리 모든 인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안식하는 날이 7일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식년은 이 안식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그 심부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냐? 바로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에 속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림으로 이 하나님의 날을 정말 축제처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매주 주일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날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명절도 설날이 있고 구정이 있고 추석이 있고 그런 명절 때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거기에
우리가 올인하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바로 명절. 세상의 것들은 귀신을 섬기는 날이지만 우리가 주일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 마음껏 받으셔서 6일 동안 세상 현장, 불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날 속에서 받은 그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어떻고 집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뭐 주일학교가 어떻고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거룩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받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매주의 첫날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은요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때문에 주중에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응답이 있어도 또 좋은 일이 있건 기쁜 일이 있건 미리 주일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세상 현장에서 일할 때 언제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고단한 줄 압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인도받을 때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 성도분들은 오늘 주일날 최고로 응답 받으시고 주중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주일날 주셨던 강단 말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다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문제 속에 이런 답을 미리 주셨음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또 쉼을 얻는 진짜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제대로 예배드리면은요 월요병도 없습니다.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쉼을 얻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전도자의 삶, 복음 가진 자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또 매년 7월에는 하나님이 드리라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매년 7월에는 절기 행사를 드리죠. 뭐 7월 10일에는 속죄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완성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년째 6년 동안은 농사 짓고 우리가 밭 갈고 그 다음에 일을 하지만은 7년 때에는 모든 소출을 멈추고 땅에 농사 짓는 것을 멈추고 그 다음에 이때는요 어떤 일도 있냐면 종들도 해방을 시켜줘요. 종들도 노예로 있던 종들도 해방을 시켜줍니다. 히브리 종들이 자유를 얻어서 해방되는 날이 또 이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은 7년에 7년에 돌아오는 것이 7년마다 돌아오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이고 하나님의 날이라면 안식년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해입니다. 하나님의 해. 그래서 하나님의 해가 뭐냐? 모든 농사짓고 일하고 그 다음에 종로로 하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안식합니까? 우리가 6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던 세상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말씀 가운데 있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음의 진리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누리고 응답 속에 있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에 종되었던 것, 물질에 종되었던 것,
그 다음에 사람에게 종로로 됐던 것.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인본과 율법과 종교 속에 어려움을 겪었던 거기에서 해방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인교회 이 개척했는 연수를 헤아려 봤어요. 2017년도에 우리가 개척을 했는데 2017년도 3월 12일 날 개척을 했어요. 18년도 19, 20, 21, 22, 23, 24 올해가 안식년인가 이런 생각이 올해가 7년째예요. 저희가 7년째인데 우리가 그동안 앞전에 있었던 그 교단에서 나름 제대로 사역한다고 심부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것들이 변질되어졌고 우리가 잘못된 것에 종노릇하고 있었고 노예 노릇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잘못된 것에서 오늘 그 노예됐던 종들이 해방하는 년이 안식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서 잘못된 변질되었던 것에서 노예 살고 있던 것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해가 아닌가 우리 예인교회가. 그러므로 더욱더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라면 이 7년 만에 돌아오는 이 안식년은 하나님의 해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못되고 틀리고 올바르게 왔던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우리가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하고 종되었던 것들을 버리고 해방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해는 7년마다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오늘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그 4절에 보면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천지 땅이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땅을 너무 함부로 사용하고 우리 마음대로 건물을 막 소유하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잖아요. 너무 물질과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23절에 보면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 이 땅에 사는 거는 거류민이라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땅은 하나님이 육지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공기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욕심을 내거나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도 우리가 가정에 자녀들 키우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것인데 욕심을 부리잖아요. 어느 날 그 자녀가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 들었습니다. 부자들이 땅을 많이 소유하면 전쟁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터져서 그 땅이 압류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땅을 욕심내서 가지지 말고 그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불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진짜 복음 전파했던 전도자들이나 이 바울 사도를 보면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거나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거나 이 땅의 물질이나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낸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는 일평생 동안 우리 교회는 교회 명의로 땅을 산다든지 건물을 산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로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올바른 교회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올바른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년. 25장 8절에서 55절까지 희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49년이라. 7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을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뭐냐? 이 안식년이 7번 가는 거예요. 안식년. 그래서 7년이 몇 번요? 7번. 그럼 몇 년이 됩니까? 49년. 자, 이 49년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제 50년째 되는 거죠. 50년째. 그래서 7년마다 안식년을 계속해서 지내고 그 다음에는 매주 7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의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그것이 7년 동안 갔을 때 77이 49년 그 다음 해 50년째 해에 하나님 앞에 희년 예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고 했어요. 매였던 자들, 사로잡힌 자들, 전부 다 종되었던 자들이 완전하게 50년 만에 완전하게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희년 같은 경우는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종되었던 자, 그 다음에 뭐 기업이 뺏겼던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땅 같은 거. 자, 부자의 기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이 땅이나 기업이나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빼앗겼을 때 50년 만에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가난한 자, 종되었던 자, 신용불량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파산했던 사람.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주석을 찾아보면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해서 파산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산의 결과로 돈 빌렸던 사람에게 스스로 가서 노예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가난하거나 영원히 종이 되거나 영원히 어려움 속에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킨 50년째 되던 해에 그들이 모든 묶여있던 것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자, 이 희년이 그럼 50년마다 오는 거잖아요. 그럼 50년마다 오기 전에 50년째 되는 해에는 무료로 다 해방이 되는 것이니까 그 전에 토지를 거래하든지 이런 것들도 너희들이 속이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희년이 49년 그 다음 해 50년째잖아요. 그러면 내가 토지를 파는데 희년 때는 무료로 다 이게 회복이 되는 해잖아요. 희년이 많이 남아있으면 값을 많이 쳐서 받고 희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토지를 비싼 값에 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한 47년째 되는 애 사면은 3년 있으면 희년이 되면은 어떻게 돼? 공짜로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희년의 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값을 싸게 해서 팔 수 있도록 해라.
아무도 어려움을 이 희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절기를 지키게 하는데도 누구 편에 서서 하십니까? 우리 인간 편에 서서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이 복음 전파하고 전도 운동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쓸 것들을 다 계산하시고 우리가 빚져 있는 것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는 것도 가난한 속에 있는 것도 이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거기에서 빚 가운데에서 이제 빚을 탕감시켜 주는 거예요. 빚을 탕감시켜주고 노예되었던 것에서 자유를 진정한 모든 물질과 종되었던 거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집 잡혔던 거 뭐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탕감을 시켜주시고 자유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들 중심이 아니라 이런 가난한 자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희년 전에 땅을 팔고 기업을 팔고 사는 것에도 희년을 중심으로 여기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계산하면요 오히려 손해를 더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계산했습니까? 계산 안 했습니까? 계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음으로 그 죄값을 온전하게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자꾸 하나님을 대상으로 값을 매기거나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지난주에는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해서 몇 시간 만에 철수했죠. 지금 뭐 서울 쪽에는 어딥니까? 모여서 지금 뭐 데모하고 뭐 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정치인들, 경제인들, 심지어 대학생, 어린 학생들까지도 뭐 전부 다 분노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예인교회가 올바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심부름하는 거, 그 여정을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올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년을 향하신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그게 사실 저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앞전에 있는 단체에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지금 그 단체가 또 둘로 지금 나뉘어져요. 지금 세 개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세 개로 나뉘어지면서 그 원주, 강원도 원주에 있는 어떤 땡땡땡 목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지금 총회와 전도협회가 나뉘어질 것이라고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려서 유목사파하고 아마 그 서울의 예언교회도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전도협회에서. 그리고 여기는 총회. 그러니까 그 누굽니까? 개혁총회에 그 목사님 이름 누굽니까? 조경삼 목사님 중심으로 신학교와 교단과 이런 것들을 아마 지금 따로 나누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교단에서 나왔는데 세 부류인 거예요. 세 부류. 세 부류가 뭐냐면은 이 탈다락한 탈다락. 이 탈다락 정식으로 한 사람들은 신문에 광고를 다 내요. 그 교회하고 그 담임 목사가 공식적으로 탈퇴를 한다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건 아직 안 했어요. 그 다음에 탈다락한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이제 그 유광수 목사와 거기 비서진들하고 이 본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유목사는 자기 밑에 성도 10,000명만 있으면은 갈라질 생각을 한다고 이미 통보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로 가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현금을 어디에 했습니까? 전도협회에다 했거든요. 그러면 협회와 여기는 협회고요. 전도협회예요. 그다음 여기는 뭐냐면은 조경삼 목사와 함께 총회예요. 총회. 근데 지금까지 이 총회는 개혁총회예요. 개혁총회. 그래서 개혁총회와 전도협회가 같이 해서 RTS, RM에서 RGS는 아니고요. RTS하고 이런 후원금이나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총회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근데 모든 돈이 어디로 갔냐면은 협회예요. 협회인데 이 협회에 서울의 예용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유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속해가 있는데 지금 여기도 이제 분류가 되어져서 아마 개혁총회 중심으로 여기 이 협회에 유목사와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회개하지 않고 PD수첩에 나온 그거 그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갈라지면서 이 산하에서 뭡니까? 신학을 똑바로 한 목회자들 중심으로 일반 그런 신학 박사들 중심으로 신학교를 따로 세우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 교회는 개혁총회의 노예에 속해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껍데기는 탈달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 서류상으로는 여기 속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접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접수가 안 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희년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잘못된 거, 틀린 것에 정말 이 50년 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30년, 40년 만이거든요. 정말로 여기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초가 어떻게 될지 이거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나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촛대를 옮길 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제 이 협회 같은 경우는 악한 일에 계속해서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에. 오늘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인교회와 정말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추구했던 이 협회가 지금 많은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기도 갈라지게 되느냐? 거기 오건성 목사님이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요. 지금 PD수첩 이후로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던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피해를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목사들은 생업에까지 일단은 뭡니까? 이 생활비조차도 지금 보장을 받지 못하는 굉장한 극렬한 어려움 속에 있고 성도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이게 이제 교회가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협회 산하에 있던 서울의 큰 예언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8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지금 빠져나간 걸로.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도 엄청나게 지금 빠져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고 어디에 종로로 삼고 어디에서 해방되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자 소유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17절입니다. 17절에 속이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25장 17절에 속이지 말라고 했어요. 속이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약탈하는 자, 이게 불신자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교회를 속이고 성도를 속이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래서 왜 이런 분열이 일어나냐? 거짓말하고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터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는 지금까지 속아왔던 것들도 있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속이고 있었던 것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 맞는 건 줄 알고, 왜냐하면 성도들은요 구분할 줄 몰라요. 우리도 그 신학교에 총장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인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예인교회 올해가 안식년 해가 맞고 정말 희년이 맞다면, 희년, 여기는 50년이지만 우리가 30년 만에 돌아온 희년이 맞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속이고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중요한 절기 올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10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않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여기 21절에 보면, 여기 25장 21절에 보면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해는 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때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 이랬는데 하나님이 일곱째 해가 되기 전에 6년째에 3년치 먹을 거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3배로 주는 거죠.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여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니라. 3년 동안 넉넉히 쓸 수 있도록, 족하다 그랬어요. 넉넉히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복을 준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고 지고 죽어서 천국에 다 가져갈 거 아닌데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매년 3년씩 축복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년 안식년이 될 수 있도록, 매년 희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여기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심부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22절에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는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래서 3년 동안 줬으니까 여덟째 해, 아홉째 해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마치 우리 교회 갖고 저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올해가 우리 교회 정말 안식년이고 희년이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안식년 해인가, 목사님들 왜 안식년 해가 50년 만에 오거든요. 그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이 땅의 모든 건물, 모든 땅, 아파트, 사람들이 돈 주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모든 것이 누구께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집 사지 않아도, 또 우리가 집을 사서 우리 명예를 해놔도 그 모든 소유권은 사실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필리핀인가 베트남에 쓰나미 한번 왔었죠. 그때 가옥이 다 무너지고 건물이 다 무너지고 죽은 사람들이 30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집 갖고 있는 거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반석으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응답받는 예인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물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너무 건물 지금 이런 또 갈라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교회를 크게 지은 교회마다 지금 성도들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절반씩 막 나가니까요. 그 뭡니까 이거 교회의 그거 건물 빚을 못 갚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이자만 몇 억씩 그렇게 나가니까 은행에 제가 들은 바로는 이자만 1억에서 1억 5천씩 나가는 교회들도 많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급한 겁니다. 왜 유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의 그 어딥니까? 예언교회 같은 경우도 엄청납니다. 거기 돈 나가는 것이 전부 다 빚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제가 그냥 들은 바로는 너무 다급하니까 다급해서 그렇겠죠. 왜냐면은 매월 월세 주는 날은 빨리빨리 돌아오잖아요. 은행에 돈 나가야 되는 거는 빨리빨리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어놓은 건물 안에 스님들이 와가 천도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또 뭐 했다 그랬어요? 또 이번에 또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또 행사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교회에서 복음 전파하던 교회에서 그 교회 건물을 갖다가 불교의 천도제를 지내도록 그 다음에 가톨릭에서 와서 신부가 와서 강의하고 거기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냐 돈에 미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절대 천도제 지낸 거 아니다 그냥 와서 그냥 뭐 그냥 인사한 거다 이랬는데 실제 거기 가서 그 들여본 사람들이 다 천도제였다고 다 밝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건물 유지가 안 되니까요. 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건물 빌려주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너무 큰 건물을 교회가 차지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목사님은 처음 봤거든요. 옛날에 그 누굽니까? 오카노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 것 중에 이거 있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 사람 너무 많이 오는 거 싫다는 거. 나는 내 목회가 성도들 내 옆에 성도들 얼마 안 되는 성도들 데리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쳐서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목회의 소망인데 사람들이 자꾸 교회 오니까 자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존경하게 됐어요. 왜 존경하게 됐냐면 오카노 목사님이 정말 예수님이 작은 소자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도록 바르게 양육한 것처럼 예수님도 많은 성도들을 남긴 게 아니라 많은 제자를 남긴 게 아니라 3년의 공생애 속에서 진짜 12제자 71사도 120명 제자 외에는 나머지는 무리였어요. 그런 것처럼 오카노 목사님이 교회가 덩어리가 커지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존경받는 사람 되는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런 목회자였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존경을 했고요. 그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가 또 누구냐면은 분당 우리들 교회의 그 이찬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 커지고 건물이 너무 커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건물 크면은 매월 그 건물비로 은행에 들어가는 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성도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성도들 절반을 갖다가 뚝 따개가지고 지역별로 흩어지게 해서 지역교회로 개척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큰 교회에 모여서 바벨탑처럼 있지 말고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 듣지 못한 지역 주민들한테 복음 전파하는 개교회로 세워지도록 흩었어요. 보통 큰 교회, 대형 교회에 문제 터지는 교회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교회가 커지니까 들어오는 헌금에 욕심을 내어서 건물이나 땅이나 자기 소유의 주택이나 그래서 큰 교회의 목사님 아들, 딸들은 외제차 타고 다닌다 하잖아요. 전부 다 유학 간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목사 딸하고는 결혼하지 말고 장로 딸하고는 결혼해라. 목사 딸은 맨날 성김 받는 거밖에 몰라가지고 지밖에 모른다. 장로 딸들은 섬기는 거 보고 배워서 섬기는 거밖에 모른다. 그거는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큰 교회인 거예요. 근데 어떤 청년이 글을 썼어요. 자기가 진짜 월급의 절반 이상을 교회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헌금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목사 아들이 BMW인가 벤츠인가를 끌고 오는데 그 순간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헌금이 차 사는데 다 들어갔다는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고무신 신고 티코 타고 다니면서 청년 결벽하게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헌금을 사치품으로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목회자가 또 교역자의 자녀들이 그렇게 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당 크게 지었던 성도 많이 오는 것을 자랑했던 그런 교회들은 싹 다 무너졌어요. 안 무너진 교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자랑했던 교회들은 싹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문제가 터졌던 이유가 다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만물의 주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명의로 있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다음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의 삶 현장에 붙이는 정말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나 그 다음에 거래처의 사람들이나 직장 내의 모든 사람들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도 귀하게 여기고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히브리인들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헌금을 소중히 여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올바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4절에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한마디로 내가 어떤 것에 빚을 졌거나 판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할 때에 기업 물을 자 알고 있는 우리 집안에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대신 해주고 만약에 그 형편이 안 되면 본인이 벌어서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자, 33절에 보겠습니다.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보세요. 그래서 교육자들은 물질에 욕심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레위 지파에 필요한 성읍과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토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교단에서 나온 이유도 그 단체에서 나온 이유도 목회자가 물질을 탐하고 사례비 이상의 것들을 자기 자신이 탕진했기 때문에 사치품으로 향락과 음행과 타락으로 결국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개인의 향락과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타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시고 정말 올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점검하는 안식년과 희년이 될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35절에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38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면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의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셔.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너희가 가난한 자나 그 다음에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에게 돈을 이자 받고 빌려주거나 아니면 그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양식을 줄 때도 뭡니까 이자처럼 돌려받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년에는 무조건적인 헌신과 우리 옆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사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려고 세계 선교에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악하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를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해라. 해방될 때까지 섬기는데 네 형제가 가난하게 돼서 네한테 종으로 들어가더라도 이방인들을 노예 삼듯이 종으로 삼듯이 그래 하지 말고 예 뭡니까 그 사람들이 일했는 품삯을 주면서 예 종으로 부리지 말고 동거인처럼 한마디로 같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처럼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정말 꼼꼼하게 다 적어놨죠. 꼼꼼하게 하나님이 예 우리 형제를 대하는 거, 성도를 대하는 거, 돈을 빌리는 거, 그 다음에 기업을 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절기와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구약시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본이 될 수 있도록 반면교사가 될 수 있도록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배웠습니다. 오늘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42절에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너하고 똑같이 불러낸 하나님의 자녀라.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엄하게도 하지 말고 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하지 말고 남의 말도 하지 말고 뒷담화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마지막 5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멸망 속에 사탄의 종되었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해방, 영원한 해방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년과 희년은 바로 우리를 영원한 영적 저주 아래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된 이스라엘 한마디로 구원받은 성도임을 알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면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를 주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5장 17절 그 다음에 25장 33절 25장 55절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거 잊지 마세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33절에 만일 33절이 아니고 38절입니다.
38절에 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결국 세계 선교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 이상한 단체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 그 이유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237 전세계 현장에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종은 자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종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사 부리는 종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 종속되어져서 결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나안 땅, 정말 메시아 오실 땅, 또 메시아 오신 땅, 거기에서 선교할 땅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이스라엘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나님이 주신 올해 2024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고의 안식년과 희년이 될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고 잘못된 거, 틀린 거, 변질된 모든 악한 것의 종로로 사는 것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래서 모든 것 복음 안에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회복하고 2025년도 그 여정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예인교회의 올해 2024년 마지막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이기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구원 속에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세계 선교하실 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사오니 올해가 진짜 희년이 되게 하시고 안식년이 되게 하사 잘못된 틀린 것 모든 것에서 정말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끝까지 심부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응답받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